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연결돼서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해학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삼손 하면 일단 이 괴력의 소유자로 기억이 되죠. 그런데 여색에 빠져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가 결국 통렬한 복수와 함께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씁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낸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하는 그 사사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아주 특이합니다. 특별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혼자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방 대적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 삼손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늘 혼자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나 또 하이에나나 이런 그 짐승들은 이렇게 무리로 막 지어다니면서 무리 지어다니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시라손이라고 호랑이하고 좀 비슷한데 고양이보다는 크고 그 시라손이는 늘 혼자 다니잖아요. 그런 삼손은 마치 이 시라손이와 좀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13장에 보면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그는 나실인이다. 그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졌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머리도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출생 때부터 나실인으로 지목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서 대부분 알죠.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았어도 삼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압니다. 그는 시체도 만졌고 또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창기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에게 미혹돼서 인생 종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삼손. 그는 나실인으로서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막 이렇게 떠오릅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입니까? 그냥 힘만 세가지고 자기 힘센 거 믿고 그냥 앞뒤 분간할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한 장사,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쓴 표현대로 하면요, 삼손이 나실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지목됐는데 그는 나실인답습니까? 그가 나실인다웠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손이 나실인다웠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분명히 지목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답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답하기가 아주 쉽죠. 그는 나실인답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답지도 않습니다. 그가 힘센 것 빼고 그리고 이방 블레셋과 싸운 것 빼고 그의 삶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겠다 싶은 모습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워요. 그가 나실인답게
낮게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가 될 만한 인격과 품성을 나타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는 힘센 것 빼고는 그냥 좌충우돌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기묘합니다. 자, 그런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사사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 모습들,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13장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앞으로 넘겨서. 자, 한 장만 넘겨서 보시면 13장 18절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그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 내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지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름을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묘자라. 이사야서에 장차 오시는 한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정상적인 이스라엘에 이 삼손 같은 기이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묘한 손길을 나타내 주십니다. 만약에 삼손이 제대로 나시린답고 사사다운 사람이어서 그를 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쓸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나시린답지 못하고 사사답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주 기묘하게 삼손을 써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삼손의 특이점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는 시라손이처럼 혼자 다니고 혼자 싸웠어요. 근데 이 삼손의 구원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특이점, 이 두 번째 특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삼손에 대한 것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건데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요, 삼손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 구도가 있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살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다. 이 구도가 기본 구도거든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에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확장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 같은 아주 기이한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기묘한 손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도 보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내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데 네가 가서 이 망나니 짓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 당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3,000명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몰려가서 너 잡아서 줘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삼손을 무슨 지도자로 생각하거나 구원자나 사사로 생각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죠. 저 개망나니가 괜히 블레셋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죠.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나를 묶어서 넘기기만 해라. 너희가 해치지만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해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묶여주마. 해서 이제 삼손이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틈에 갔는데 오늘 1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을 결박했던 그 새 밧줄이 그냥 불탄 삼줄처럼 재가 돼서 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귀턱뼈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삼손이 그걸 주워가지고 그 나귀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기묘합니다. 삼손을 통해 베푸신 구원은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죠. 삼손까지도 제대로 된 나실인도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시는 구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삼손을 통해 베푸신 구원이었어요.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기묘하게 베푸신 구원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좀 본이 될 만하고 뭔가 참 표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도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마저도 사사답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묘하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신앙의 가치인데요, 사람이 뭘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틀렸습니까? 틀린 생각 아니죠. 90% 이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같은 자식이라도 말 더 잘 듣는 자식한테 더 잘해주는 것, 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징하게 말 안 듣는 자식 있어요. 말썽만 부리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래도 놓지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 자식이라도 어떻게든 되돌려서 제대로 된 자리에 세워놓으려고 그 패가 뭘까 만지작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심이 꼭 좀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규정하고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기묘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그림으로 모든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런 눈으로 살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묘한 손길로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 말을 가지고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기 답지 못해도 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다워야, 그러니까 나실인답고 사사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어요? 전혀 나실인답지 않았습니다. 사사답지 못했습니다. 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우려고 해야죠. 정말 무엇 다우려고, 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가 무엇 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생답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이어가시는 것처럼 답지 못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그 백성이 얼만큼 잘했고 어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영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뭐 내가 답든 답지 못하든 하나님 당신 일 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꼭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 들잖아. 애써봤자 뭐 잘 살지도 못하는데 뭐 얼마나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삐딱한 이 청개구리들이 꼭 있어요. 아주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이니까 나실인다워야 하고 사사니까 사사다워야 합니다. 내가 아빠입니다. 아빠는 어때야 돼요? 아빠다워야죠. 내가 엄마입니다. 엄마는 엄마다워야죠. 선생님은 선생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하고 공직자들은 공직자다워야 합니다. 경찰은 마땅히 경찰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선배라면 선배다워야 하고 후배라면 후배다워야 합니다. 당연히 목사라면 목사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다움의 요구는 뭡니까? 무엇이니까 내가 무엇다워야 한다, 마땅히 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가 있습니다. 그 당위는요 절대로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다워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무엇답게 살려는 노력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는 말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것만으로 다 해석이 됩니까? 그 기본 가치를 뛰어넘는 기묘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 무엇답지 못한데, 내가 전혀 그 무엇답지 못해서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개입하고 작동합니다. 우리가 무엇 다우려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당위, 그 당위감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더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가늠하고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상식에서 막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상식에만 머무는 사람도 아닙니다. 몰상식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빙자해서 아주 몰상식하게 가는 사람들 틀렸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상을 꾸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뭘 볼 줄 알아요? 그 상식을 초월하는 비밀스러운 믿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상식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그 상식을 넘어서는 비밀스러운 믿음의 세계를 갖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묘하신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함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아빠답고 정말 제대로 엄마다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라도 잘 컸습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아빠답지 못했고 부모로서 삐걱거린 모습, 허물진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답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오게 해줬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내가 제대로 답게 무엇답게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온전한 다움을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남편답게, 아빠답게, 목자답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바라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답지 못했고 나시린답지 못했고 사사답지 못했어도 당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삼손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해 동일한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더욱 그의 자녀답게, 그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하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하늘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사명의 자리들에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무엇답지 못하게 살아온 모습 너무 많았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신실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 은혜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